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네, 특송 감사합니다. 여름 수양회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특송이었습니다. 저는 여름 수양회도 있고 또 그 위에 양마가 선교사님 특강도 원래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한 2주는 주일 메시지를 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매주 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 현장 예배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속히 후유증 없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누가복음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흔히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게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복신앙이란 말 그 자체로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기복신앙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지 그러면 저주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축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이 말씀이란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곳의 분위기는 열띤 논쟁 속에서 아주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깨는 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은 젊은 시절 시를 좋아하는 문학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적인 표현을 쉽게 바꾸어 말하면 당신같이 위대한 분을 낳은 어머니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인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인은 방금 전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단숨에 내어 쫓아버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하여 가해지는 그 거센 공격을 조목조목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는 예수님의 그 지혜에 더 크게 놀랐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도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아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지혜로운 아들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내 아들은 큰 인물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분명히 3살, 4살 때 보면은 천재인 것 같았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큰 인물로 자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모친이 너무 부러운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을 불쑥 꺼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히려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했던 말을 일정 부분 긍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그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신도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일컬어 복이 있다 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모친이 된 이 마리아, 복이 많은 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고하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거나 피상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사람 안에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고 내면 세계가 안정되고 질서가 형성됩니다.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큰 인물이 되는 것, 물론 좋은 일이고 복받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복은 내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신학 교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그분의 경험담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 장인 장모님이 정말 믿음이 아주 신실하신 분들이어서 존경을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딱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강남에서 성형외과 원장을 하고 있던 아들에 대해서 무조건 그 아들을 감싸고 편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릴 적부터 가졌던 신앙을 버렸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자와 결혼했고 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돈만 밝히는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인 장모는 이런 아들을 항상 두둔하고 자랑하기만 할 뿐 아무런 훈계도 하지 않아서 늘 답답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의 아내가 몰래 전 재산을 다 빼돌려서 태국으로 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함께 도주한 사람이 있는데 동성애 애인과 함께 도주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로 이 아들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죽으려고 한강 다리 위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리 위에 서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자기가 젊은 시절 다녔던 교회가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유명한 그 온땡땡 교회라고 서빙고에 있는, 아마 이 다리가 동작대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죽기 전에 그래도 교회나 한번 가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날 그 예배 말씀이 이 사람 안에서 힘있게 역사를 했습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굶주림 사람처럼 예배란 예배는 모든 예배,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병원의 모든 직원들보다 가장 먼저 나와서 청소를 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다 존댓말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아니 원장님 왜 이러세요? 미쳤어요? 우리가 적응이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 일을 계기로 교수님의 장인 장모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죄를 깊이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우리 여름 수양에서 러너스 가운데 19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인생 소감과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양적으로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질적으로도 수준이 정말 높았습니다. 한 편 한 편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맺은 열매가 담겨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자 하는 이 러너스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러너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는 또 자녀 세대의 성공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표적을 구하는 일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보면 여기 나온 이 악하다라는 말이
34절에 눈이 나쁘다라고 할 때 그 나쁘다라는 단어하고 정확하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곧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망가졌다, 고장났다 라는 뜻입니다. 고장난 차에 기름을 넣는다고 해서 차가 움직일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고장난 사람에게 표적을 더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그곳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기적을 행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믿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일까요? 3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행한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표적이 된 것이 아니라 요나 자체가,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시다시피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국가입니다. 잔혹한 통치로 무고한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임할 재난을 경고하고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 그 자체, 요나의 존재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었고 충분한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기적,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표적, 놀라운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표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심판받고 버림받고 멸망당해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하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니느웨를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므로 가장 큰 표적, 놀라운 표적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 더 큰 표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완고하게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절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사건은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땅끝에서부터 찾아온 사건입니다.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끝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늘날의 예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땅끝, 남쪽 땅끝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지혜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굳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먼 곳에서 직접 여왕이 행차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바 여왕은 진리를 찾기 위해, 진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고 또 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지금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솔로몬의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멀리서 찾으러 가야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곁에서 지혜의 말씀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남방 여왕이 너무 답답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이번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사건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3일 동안 전하라 하셨는데 딱 하루만 전하고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할 때도 모기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전했습니다. 이성이 무너진대요. 회개하시든가 말든가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이렇게 건성으로 전도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성실한 전도를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금식해라, 짐승에게도 금식을 시키고 회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요나는 이 모습을 보고 화딱지가 않았어요. 왜 회개하고 난리야? 이 사람들이 미쳤나 봐. 막 하면서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앞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나와는 정반대로 간절하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심히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셨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거절하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남방 여왕과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둘 다 이방인이라는 점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점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고 또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손이었고 말씀을 맡은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곁에서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냥 더 큰 표적을 내놓으라고 표적만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추구하고 싶었을 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복은 더 큰 수치와 심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당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복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았을 뿐이고 성경은 구약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계시되어 있는 신구약 말씀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듯이 특히 우리 가운데는 정말 빼어난 말씀의 종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이번 수양회 말씀을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한 목사님은 아침에 메시지 원고를 보내주시고 다시 오후 한두 시쯤에 또 수정된 원고를 거의 매일같이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걸 수정하셨는지, 분명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인데 점심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제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유튜브에는 지금 당장도 클릭 몇 번만 하면 수많은 설교 영상을 접할 수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울은 목자님들이 전한 메시지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6분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있는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암일부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큰 교회도 아니고 건물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온땡땡 교회, 그런 레벨은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안암 일부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려면 참 이렇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고 참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건물, 사람 숫자,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다 잘 나가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일이 잘 풀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행복,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무시한다면 우리 또한 스바 여왕으로부터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이목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적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보다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복음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를 통해 긴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자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켰습니다. 왜 켰을까요? 당연히 어두움을 밝혀 주위를 밝게 하기 위해서 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등불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높은 곳에 잘 보이는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껏 등불을 켠 다음에 그 등불을 움속이나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요즘 이런 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슨 소린가 하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은 창고 같은 물건을 넣어두는 작은 창고 같은 것을 의미하고 말은 곡식을 담는 그릇을 가리킵니다. 만약 이런 이나 말 속에 등불을 놓아둔다면 등불의 빛이 밖으로 전혀 퍼져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등불은 이런 상태에서는 주위를 밝힐 수도 없고 어둠을 몰아낼 수도 없게 됩니다. 밝히 보려면 빛을 가리고 있는 것부터 먼저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밝히 보기 위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34절을 보십시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가 밤길에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앞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켜야 되나요? 헤드라이트를 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 사람들은 눈에서 빛이 나와서 그 눈에서 나온 빛에 의해서 앞에 있는 사물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에서 등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눈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먼저 성한 눈, 곧 건강한 눈,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을 알아보고 먼저 인사할 수 있고 길도 잘 찾아갈 수 있고 작은 글씨가 쓰여 있는 책도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눈, 곧 병든 눈, 기능을 상실한 눈이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눈이 나빠졌을 때 자기 친아들을 제대로 구별을 못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또 눈이 침침해질수록 책 읽기가 힘들어지고 스마트폰에서 먼저 설정에 들어가서 폰트 크기부터 최대로 조정을 해놔야 됩니다. 이처럼 밝히 보기 위해서는 눈이 성한 것, 눈이 건강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실내 인테리어에서 조명의 중요성이라든지 시력 보호의 중요성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왜 영적인 무지와 어둠에 빠지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능력의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은 사람들 앞에 충분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놀라기는 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았지만 귀신의 짓이라고 왜곡을 했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시험하기 위한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언가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마음의 눈이 병들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의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양들의 문제이고 자녀의 문제이고 동역자의 문제일 뿐일까요? 35절을 보십시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은 먼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고 점검해 봐서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게 된다면, 그래서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면, 영적인 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36절, 마지막 3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올바르게 된다면 등불의 빛이 나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눈이 좀 나쁘신 상태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 있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도 감격하지 않고 밋밋하게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세계가 우리 눈에, 마음의 눈에 보이게 될 때 우리는 가슴이 뛰고 설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입술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보입니다. 주님,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영적 세계가 보이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의 힘이요. 성도의 교제와 사명이 나의 힘이요. 오직 십자가가 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빈약하지 않습니다. 크고도 풍성하며 경이롭습니다. 다만 우리 눈이 성치 못하여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바로 그 간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우리 병든 눈을 고쳐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런 편견 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온전한 밝은 빛 가운데 밝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 영적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 세계의 축복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망가진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